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우리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뒤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거룩함으로의 변화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 그 자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게 참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현실적으로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그 본성과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그 귀신들의 속성이 뭡니까? 거짓과 음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귀신들을 섬기는 무속인들을 보면요, 그 삶 자체가 거짓되고 음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속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더럽고 음란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러나 그 속, 그 이면에는 온갖 더러움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여전히 이 더러움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그런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더러움과 음란을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청결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에 죄짓고 살아갈 때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 안에 거룩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편했어요. 그것이 좋았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과 마음은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는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요? 갈등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5절과 18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또 이어지는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이어지는 22절로 24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 개인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숙제는 뭡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항상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어느 시간 주연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앤서니 두 멜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교 신부이고 또 심리 치료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자기를 통한 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 악했고 더욱더 살아가기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도 어느덧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제 나의 기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내 이웃을 바뀔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나도 통해서 이웃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웃들은 더욱더 싸우고 더욱더 악해져 갔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도 허허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후회가, 실망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떤 기도를 했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했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웃과 세상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변해야 내 이웃과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변화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가 권위가 없어. 이웃집 아저씨보다 더 권위가 없어. 이웃집 아저씨 말은 들어도 부모가 하는 얘기는 듣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그런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아예 그냥 딴청을 핀다든지, 아니면 듣는 신용을 하는데 딴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그 부모가 하는 얘기에 어떤 반론을 펴려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예요. 저는 부모로서 정말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맨날 그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뭔 얘기를 하면 눈을 뺑글뺑글 돌리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합니까? 지네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소통의 벽이 가로막혀져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직업이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대화를 못 해요. 대화하다가 자꾸 설교가 돼. 막 주입시키려고 막 설득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하도 질려버려갖고 아빠가 뭔 얘기를 하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소통의 벽이 막혔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얘기할 때 절대로 막 설득하려고 하거나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애들 말하면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바뀌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말을 듣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은 막 반론 제기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듣고 자기도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면 주변은 바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애들이 막 뭔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막 야단을 치고 감히 아빠가 얘기하는 딴짓을 해? 딴 생각을 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바뀌죠. 평생 그 소통의 벽이 가로막혀서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뀌면 바뀐다라요. 주변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내 주변을 바꾸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일의 결론은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도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특별한 일을 해놓은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별로 없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쭉 보면 성경에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성취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에녹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옮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늘 거룩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말이 거룩하고 행위가 거룩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언행 심사를 거룩으로 단장할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약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면서 동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로마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다신교적인 사회였고요. 또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맨 마지막은 성적 타락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동성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구약 성경의 성적 타락, 특별히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귀족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타락했어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귀족이 며느리를 맞아야 되는데 순결한 며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기독교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 신앙인이 로마 그 귀족 가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랬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권면이에요? 예배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타락한 종교 또 제된 유행을 따르지 말고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준비된 거룩한 자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심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이로 해서 당연히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딱 들어오면요, 핸드폰 다 꺼야 돼. 예배 드리면서 문자하고 막 예배 드리면서 이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이런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준비된, 거룩하게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의 생일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자리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한다. 뭘 준비해요? 이를 위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몸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마음의 준비가 어려울까요? 몸의 준비가 어려울까요? 몸의 준비가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는 순식간에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최소 10분 전에 와서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의 준비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초창기 믿음의 1세대, 2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몸의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내일이 주일이다. 그러면 토요일 날 목욕 재개를 하고요, 그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다리미로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오늘날처럼 전기 다리미 아니에요. 어떤 다리미? 이 다리미 틀만 있고 그 안에 비었어. 그럼 거기다가 불 붙는 수슬로 갖고 이렇게 다려요. 저 어렸을 때도 그 다름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또 여러분, 옛날에 뭐 은행이 있어서 막 더러운 돈, 깨끗한 돈으로 환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꼬깃꼬깃한 돈도 다 다리미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니까 다리미로 펴갖고 빳빳하게 만들어요.
다음날 새벽 아침이 되어지면 일찍 일어나서 세겔술을 하고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사모되고 그것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참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자들은 뭐가 없어요? 몸으로 준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준비가 없기 때문에 뭐도 없는 거예요. 또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나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갈까요? 그냥 슬리퍼 신고 막 그냥 뭐 체육복 입고 이렇게 갑니까?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 우리가 몸으로 준비하는 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시내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하몰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강간했지만 그 디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청혼을 하는데 그 야곱의 그 아들들,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 누이와 결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정말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할례를 빙자로. 그래서 그 세계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이 가장 극도로 달하는 그 시간대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다 칼로 두르겠어요. 아주 정정당당하지 못한 야비하고 비겁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주변 부족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고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일륜에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서 너에게 나타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여러분, 단을 쌓으라는 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몸으로 준비하다 보면 뭐가 준비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몸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마음도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있어요. 남자들이 이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탁 다닐 때는요, 길거리 침 안 뱉어요. 아무 데나 막 노상방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되었고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냥 길거리에다 침 뱉고 아무 데나 노상방뇨 그런다는 거예요. 왜? 옷 하나의 힘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내 겉을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 몸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표준은 이 땅의 어떤 기준, 가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약사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만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리고 화공약품 그 공장에 불이 나갔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졌어. 걔도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서울에서 제일 싼 땅, 서울 그 봉천동 달동네 그중에서도 가장 싼 그 장소를 구해서 한독 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쯤에 중학교를 다니던 자기 아들이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특별한 어떤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도 없었지만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첫 달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약국 운영이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막 약국을 운영할 때 약화사고가 일어나갖고 막 사람들이 약을 먹고 막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약화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약화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화사고가 싹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연탄을 쐈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화상 피부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약국에 오기 시작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수십 배로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국이 정신없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서 항상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약국이 너무나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설립을 했냐면 한독 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도 승승장구하게 잘 풀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한독 약국 또 한독 화장품 회사를 설립한 회장 박효석 장로님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거룩한 믿음과 헌신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믿으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리고 최대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에서 드렸던 거룩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또 사회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타락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